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김승희 집사님 가정이 또 코로나에 확진돼서 김기수 집사님, 김승희 집사님, 하진이까지 다 걸려서 오늘 다 못 나왔는데요. 주변에 확진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감기에 걸렸는데 다행히 음성이 계속 나와서 오늘 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는 정부 발표대로 거의 최정점을 좀 찍은 것 같기도 해서 이번 주 지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좀 건강하신 분들이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대신해서라도 더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그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두 곡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자막에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방송실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조금 방송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제가 짬짬이 이렇게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들리시는 대로 하시고, 어려우시면 그냥 찬양 들으시면서 같이 은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는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오신 줄 압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끄럽고 불안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이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의 삶의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평안케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삶을 돌아다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삶 속에 불평할 때도 있고 당하는 어려움이 나만 겪는 것인 양 좌절할 때도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로 인해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참 불의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어 도와주심을 늘 입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옵시고 저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명권자 되신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 선거 끝나 새로운 20대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이 시대에 합당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와 나라에 대한 책임으로 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대통령, 국민의 통합과 정의 가치가 실현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청렴 공정하게 이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통일과 평화 안보를 세계 속에 이뤄내는 새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러시아 침략으로 인한 폭격과 총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공포와 비통함 속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평화가 무너져 폐허가 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국경지에서 난민을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지켜보아여 주셨고 피난을 떠난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렵고 무서운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주변에서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 속에 또 저희 주변 가까이에서 확진자가 나옴을 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감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광풍이 잠잠하게 하옵시고 확진자들을 후유증 없이 일상이 복귀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 교인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자라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영육간 건강히 성장하여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셔서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아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며 이웃에 먼저 손 내미는 우리 언행 속에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며 사랑을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양들을 먹이시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더욱
감사와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에 감염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다행인 것은 이제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조금만 며칠만 고생을 하면 그래도 또 이렇게 털고 일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인데 감염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지만 감염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또 개인적인 방역과 이것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 감기 걸려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감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계십니다. 안 오시면 좀 잘 돌봐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통독 이번 주에는 신명기가 아니죠.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까지 통독합니다. 자막이 잘못되어 교회 소식이 예전 거네요. 예.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까지 이번 주에 통독하고요. 통독하시는 분들 4월 1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함께 줌에서 좀 미팅을 가지면서 통독하시면서 받았던 은혜들 또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질문이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 같이 좀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금요일 저녁이고요.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가지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마 통독하시는 분들 완료되는 그 카톡방에 또 안내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 안내를 잘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원례회가 오늘 모임이 있는데요. 기관별로 형편에 맞춰서 모임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관은 이번 달에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기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형편에 맞춰서 또 원래 예배 후에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요 노란 봉투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받으신 분들 계시는데 여기 안에 마스크 4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손 가지고 다니면서 손 소독할 수 있는 걸 넣어놨습니다.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시면 이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 마스크도 잘 사용해 주시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손 소독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어떨 때 가장 부러웠습니까? 누군가가 부러웠을 때가 있죠. 어떨 때가 가장 부러웠습니까?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 그런 집 자녀를 보면서 부러움이 있었겠죠. 또 어떤 분은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할 때 그럴 때 또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분 보면 또 부러울 겁니다. 몸이 아플 때는 건강한 사람 보면은 부러울 겁니다. 물론 그냥 그런 부러움 잘 안 느끼고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부러울 때가 있고 부럽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제가 제일 부러웠을 때는 언제냐면, 제가 키가 이렇게 작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이제 전문 농구 팀은 아닌데 아마추어 농구 팀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이제 자브라라고 하는 대회가 있는데 아마추어 농구 팀에 있었는데 그 팀의 멤버였습니다. 이래봬도 멤버여서 농구를 하는데 그때 키가 작은 게 참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가인구 장로님이나 김기수 집사님 키가 큰데 농구도 잘하거든요. 이런 분들 보면 제일 부러웠죠. 근데 이게 키는요, 제가 노력한다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움에는, 어떤 부러운 건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과가. 근데 어떤 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키 같은 건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부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러움이 사실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러움은, 그걸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고 갈급해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러움은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갈급함은 목마름과 거의 비슷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5장은 목마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좀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이제 목마른 자라고 나옵니다. 이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이사야가 쓰고 있는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이사야서를 좀 그 배경을 잠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 후반부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55장까지는 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레스 왕에게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5장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최소한 50년이 지난 5, 60년 정도 됐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가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목마른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목마른 자일까요? 그 50년, 6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잡혀온 1세대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었고 1.5세대나 2세대가 지금 유대인들인 겁니다. 제가 미국에 한 3, 4년 정도 공부하러 가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 이제 1세대들 있죠. 와가지고 처음 1세대 분들은 참 어렵게 정착을 하십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서 미국에 유학을 이민을 오신 분이 아니라면, 보통의 분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미국 가면 다 그냥 뭐 세탁소를 하든지 아니면 마켓에서 일을 하든지 그런 일들을 주로 하면서 어렵게 정착을 하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 1.5세들, 어려서 왔던 1.5세나 아니면 거기에서 태어난 2세는 다릅니다.
본인이 노력한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성공을 하지만 공부를 잘하면은 그 대학에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지를 얻으면 우리식으로 이제 국회의원, 뭐 구의원 같은 그런 의원을 하는 그러한 2세들도 1.5세 2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서 성공을 했든지 혹은 뭐 학교라든지 어떤 전문 직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든지 혹은 심지어는 의원이 됐다 할지라도 그가 몸담고 있는 그 영역에서 그 사람은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이게 피부색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다는 게 어느 정도의 알 수 없는 차이를 넘어서서 차별이 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방인 같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목마른 자들, 이들은 유대인들, 보통 이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시간이 좀 흘렀죠. 그래서 1.5세, 2세가 됐는데 그들은 아마 처음에는 포로 신세여서 아주 힘들었겠지만 이제 1.5세, 2세대가 주류가 된 그때는 아직도 여전히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정착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터전을 이루어서 거기에 융화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포로로서 잡혀온 자들이라는 그 자기들도 인지하고 싶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인지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식민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뭔가 갈망하는 게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안에 내면에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갈망을 거기서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예루살렘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그 땅에서 회당을 만드는 겁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매주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그 땅에서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하니까 여기에서 대신 채우는 거죠. 근데 그게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언제나 목마르고 언제나 갈급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옛날에 그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 갈급함, 부러움 다 이게 비슷한 것들이죠. 앞에서도 제가 여쭤봤지만 어느 때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를 공무원고시, 임용고시,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졌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고시를 열심히 공부를 하면 다 붙는 게 아니죠. 붙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떨어진 사람, 붙은 사람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러면 그 부러움을 잡고 더 열심히 간절히 붙기를 위해서 갈급해하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직장에 합격한 사람,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 그 직장에 떨어진 사람 얼마나 부러울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합격한 사람이나 고시에 붙은 사람 이들이 그러면 항상 좋기만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직장에 들어가도 신입사원이죠. 승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올라가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또 지치고 힘듭니다. 고시를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급을 하고 공무원이 되면 이제 9급이든 7급이든 시작에 5급이든 어디에서 시작을 하든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서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올라가면 또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그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거기에서 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전히 갈급해하고 여전히 목마르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확 와닿는 또 하나의 예가 지금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죠. 대선의 그 표차가 뭐 0.7% 차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낙선한 사람, 떨어진 사람은 이 그 조금의 차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선된 사람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우리도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이 당선된 사람은 만족을 하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0.7%가 아니라 7%, 10%도 차이를 낼 수 있는데 너무 아쉬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갈급함과 이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끊임없이 우리는 갈급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어라.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해서 나아오라 그리고 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뒤에는 이제 와서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이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오라라는 동사가 4번 나옵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포도주를 사라, 오라 젖을 사라, 젖을 사 먹으라. 이렇게 오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1절에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목마른 자들아, 갈급한 자들아 오라라는 겁니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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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정말 제발 좀 와라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오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에 있는 이 오라라는 그러한 유형의 말이 구약 성경에만 한 200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400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주석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라고. 어디로? 하나님께 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갈급해하는 자들아,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아, 두려워하는 자들아, 불안한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오라고 하지 않고 세상도 우리를 부릅니다. 유혹으로 부르죠. 세상도 우리를 유혹하면서 오라고 손짓하고 부릅니다. 어느 부름에 어느 손짓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유혹의 손길에 그 유혹에 오라라는 소리에 반응해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이 부름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 목마른 자들에게 목마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2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을 준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을 빗대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처음에 정착했을 때, 처음에 왔을 때에는 끌려왔을 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만 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살아남고 그리고 자리를 잡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우리랑 똑같은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의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이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삶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너희의 것을 주는 거다. 은을 달아주는 거다. 그런 삶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이다.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애썼지만,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본질적인 것을,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영혼의 평안을 주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수고하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목말라 있다. 목마를 수밖에 없다.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삶을 좀 단순하게 살면, 더 심플하게 살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이 단순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삶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복잡합니다. 가족 관계, 직장들 관계, 이웃에서의 관계, 관계들, 교회에서 관계, 관계들만 해도 여러 가지 관계, 여러 관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그런 것이라고 딱 자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쉽게 그냥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옳은 것을 추구해 가야 되지만, 그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끊임없이 목말라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더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목마름, 이 갈급함, 이 사모하는 마음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좀 사랑을 받고 포근함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강함이 열심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열심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풍부해져서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효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 열심이 엉뚱하게도 다른 쪽과 연결이 되어서 약간 이단과 사이비와 이런 단체와 연결이 되면 그 열심이, 그 갈급함이 엉뚱하게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더 강팍하게, 더 피폐하게 만드는 쪽으로 그 갈급함이 사용되어져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쪽으로 나아가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갈급하고 목마른데, 우리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어떤 식으로, 무엇으로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쪽,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쪽으로 채워가야만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 목마름의 두 번째 이유라고 하는, 이 이사야가 말하는 목마름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들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도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되 지금 이사야가 말처럼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3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2절에도 있습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제발 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이 유대인들은 조만간에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이 정도 50년, 60년이 지났을 때 그때쯤에는 바벨론의 힘이 아주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위에 있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신흥 강국이 되었고 그들이 조만간에 바벨론을 먹어버릴 수 있는 그 시기가 온다는 걸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보기에 이제 조만간에 바벨론은 망할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서 또 바벨론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돌아갈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이 목마른 상태로 지금 그들이 엉뚱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은을 달아주고 엉뚱한 것에 수고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예루살렘에 돌아간들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곳에서 1200km를 옮겨오긴 했지만 1200km를 이동해서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똑같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너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별개의 이유가 아닙니다.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흘려 들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 무엇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건지 알지 못하고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은을 달아주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 서로에 영향을 주면서 가는 겁니다. 서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가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반대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어쨌거나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참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내어주면서 헌신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기도합니다.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분별력을 줘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와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참된 양식인지 무엇이 참된 음료인지 알고 그것을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먹어라. 이게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지 않기에 갈망하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불안하고 두렵고 헛헛한 겁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기근이 이 땅에 임하는데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양식도 넘치고 물도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에 그들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그들의 심령은 목말라 있고 그들의 심령은 헛헛하고 텅 비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이 한 시간, 일주일에 이 하루, 이 한 시간을 특별히 지켜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건 그 어느 시간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더 목마르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예배는 제가 설교를 죽을 써도 찬양팀이 찬양을 막 틀려갖고 잘 못해도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문을 잃어버려가지고 버벅대서 기도를 잘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분을 만나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아래쪽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가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고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으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쭉 있는데 말씀이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인지 우리가 알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으로 와보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귀를 열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라,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를 향해서 귀를 열으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귀를 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이 없어서 너희에게 기근이 임하고 기갈이 임했다고 하는 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아니 있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그냥 한쪽에 뻗어놓은 보리자루처럼 저 구석에다가 우리가 밀어붙여 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헛헛하고 불안하고 갈급하고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기근이 찾아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석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밖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며 그 음성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여인, 그 수가성에서 나온 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죠. 물을 달라 하고, 유대인이 어찌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또한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만 우리 안에 갈급함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그 물을, 그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갈급함은, 이 목마름은, 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은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신앙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신앙적인 어떤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헛헛하십니까? 끊임없이 목말라 있으십니까? 목마를 때 여러분, 시원한 콜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시원합니다. 목마름이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렇습니다. 탄산의 청량감이 사라지는 순간 갈급함은 더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목마름에 대한 해결하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잠깐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잠깐 만족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뒤에 더 큰 갈증과 더 큰 목마름과 더 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정한 근본의 불안함, 그 염려, 우리의 그 뿌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그 갈급함, 그 근심, 그 걱정, 거기를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변화시킬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 불안함의 핵심에 가서 그 두려움의 뿌리에 가서 그 목마름의 근원에 가서 그 목마름을, 그 불안함을, 그 두려움을 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안 했네요. 반주 계속 해주세요. 주보에 보시면, 아직 기도 눈 감지 마시고요, 한마디만 더 들어주십시오. 주보에 보시면 문화촌 톡에 제가 예수기도라는 걸 적어놨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는데, 이 기도는 사막의 교부들이, 수도자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그것들을 응집하고 압축해서 하나의 기도문을 만든다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만드는 기도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어로는 have mercy on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ercy, 자비와 긍휼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주 간단한 한마디인데,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고 그럴 때는 사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를 그때 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시고 그냥 되뇌이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기도가 그때 여러분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수 기도를 천천히 하셔도 좋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그 헛헛함에, 여러분의 그 갈급함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거에 풍성한 은혜를, 평안한 은혜를, 진정한 해갈해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2, 3분 정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리의 영혼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 그 두려움, 그 불안함이 하나님 다 사라져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하나님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나로부터 흘러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평안함이 흘러가고 그 충만함이 흘러가서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평강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젖어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평화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를 가득 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화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갈등과 하나님 모든 불화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그 평화 아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다 해결되고 다 눈녹듯이 녹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뢰입니다. 주님 그 목마름과 갈급함을 그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도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평화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그 평화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그 목마른 자들이 해갈되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에서도 하나님 모든 갈급함이 채워져 가며 하나님 갈급할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과 함께 가서 힘들고 어렵고 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있고 하나님 갈급하지만 그만큼 더 주님의 깊이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함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을 그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문화존재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이들과 산불로 인해서 피해당한 모든 이재민들 위해와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